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6절 한 절만 같이 더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의 전으로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의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저희들이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며 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순종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의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지혜와 능력은 그런 어떤 인간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어떤 삶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크리스천들이겠죠.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님을 나타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아까 예수님에게서도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시어 그 기름 부음, 이렇게 연결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말씀하신 분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은 바로 보혜사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성령은 바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사건이었다. 그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고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능력이 성령님이시오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을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이해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시는 가운데에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또 급한 바람에 소리를 내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과 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 상징물을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달력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지난 주일날이 세계 물의 날이었더라고요. 아주 우연하게도 세계 물의 날에 생수의 강과 같이 임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구나, 이랬죠. 재밌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물로다가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나누진 못했는데, 정말 생수의 강, 정말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요. 그리고 그 물은 어디든지 가면은 이 세계의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강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쭉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시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올라 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소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은 그런 역사를 우리 인류 역사상 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물로다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소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지 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물이 또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에 그냥 온갖 고기가 살게 되고
그 죽은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로부터 성령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에 성령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 흐르는 생수가 이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과 연결해서 성령님을 설명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결코 기름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결코 불도 아니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신데 상징을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왜 표현을 하셨을까? 그 기름 부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이, 왜냐하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런데 신학교회를 가면은 기름 부음이 뭘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영적이신 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름 부으심으로 본인이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본인의 인간의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선생의 말들을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신 분이, 기름 부으심이 조금 성령이 어저께 지난주에 물처럼 물이 발목같이 차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이렇게 좀 적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본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본인이 잘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가운데에 육적인 음성과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인도하심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자꾸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기름을 충만하게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의 얘기를 하는 그런 교훈들은 우리들이 분별해서 그거는 그저 이렇게 뭐 참조나 좀 하지 할까, 우리가 절대로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지표로 삼아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도 11개의 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 신조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우리 구세군 교회는 신구약 성경만이, 이런 아주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우리 생활의 지침이다. Standard of Christian life. 우리 기독교 우리로서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만이, 이것이 우리 개신교들의 어떤 가장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세 가지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토. 그래서 성경 이외에, 성경을 벗어나는 성경 이외의 다른 트레디션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라고 용어를 쓴 거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랬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인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오셨죠.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아를 성모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는 원래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거를 지향하는 것이 개신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경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참이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이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 그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주로 왕이나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 왕이나 선지자는 백성들의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을,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으심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럼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 너희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이제 이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뭐예요?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온 것을 분부하여 모두 지키게 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왕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임한 자들을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난 조용히 할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주 소리도 없이 교회 살짝 갔다가 살짝 가고, 아무도 그냥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가서 이 참의 진리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그런 왕 같은 그들의 백성을 너희들이 지도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등잔은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이 등잔대 위에 두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기 동대문 시장 생선장수 마누라나 될 걸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 우리가 어떤 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하고 사람하고는 틀린 것이 동물들에게는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동물인데 이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주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단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정말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안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걸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성령이 탄식하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조정하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회인데 우리가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기계를 다루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기계는 뭐 공식대로만 다루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세상의 어떤 원리를 깨달은 원리대로 하면 그건 다 돼요. 세상에 모든 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훈련만 잘 시키면 그대로 그렇게 따라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따라하지를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기 의지를 잘 하나님은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어지는 기간으로 이 세상에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은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가 아주 먹지 못할 그런 아주 못된 과일이 되어지는 삶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거를 우리는 컷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잘려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접붙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연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상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월킹 투게더, 이 올해의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과정이 목회란 말이에요. 이 목회를 우리는 목회자만, 담임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회는 모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었더니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심한 책망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네가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땅속에 네가 묻어뒀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지런히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아 앓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서, 죽음 가운데서 처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과 제사장적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과 같은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할과 기능과 그 사명을 오늘도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이 기름 부음으로 특별히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책임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는 가운데,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한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옳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며, 정말 이 세상에 주신 사명,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그 사명이, 그리고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